시간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6절서부터 26절 끝절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6절서부터 24절 끝절까지 우리 성도들과 저와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손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이아엘을 낳고 무이아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나다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빌라는 두발과 이를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과의 유인은 라암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문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머리 7배일텐데 라멕을 위하여는 머리 77배이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면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아담과 똑같은 벌을 받았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문제들은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을 때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영원히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벌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않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방황이 그의 벌이었다는 것입니다. 메맞는 벌은 한 벌로 끝나니까 차라리 낫죠. 벌 중에 가장 가혹한 벌은 방황인 것입니다. 이 방황이란 안식이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인간의 고독은 방황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어디 앉을 자리도 누울 자리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의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겪어야 하는 혹독한 그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몰랐고 살인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그에게 찾아온 고독과 방황과 두려움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가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표를 보고 그를 죽일 수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16절에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따라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성경은 이 가인에 대해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안심할 수가 있지만 집을 나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고통과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죄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도 계속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다시 살아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도 야단을 맞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의 동쪽이라는 아마 멋있는 영화쯤은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의 동쪽은 멋있는 곳이 아닙니다. 에덴의 동쪽이란 말은 에덴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자신이 비록 완결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가인은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서 더 멀리 에덴의 동쪽 노 땅으로 이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한때 교회를 잘 나오고 예수도 잘 믿던 사람이 타락을 해서 영원히 교회를 떠나버린 경우도 봤고 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시험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잠깐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 모습으로 있게 된다면 오히려 더 비참해집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배신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온 기회를 만드십시오. 인류 역사상 각오할 만한 해를 끼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거나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마디로 니체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말년에 미치광이가 되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창설한 칼마르크스 그리고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히틀러 모두 다 기독교와 접촉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놓치고 가용할 만한 인류의 재앙들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어머니를 기억해서 자기가 어려서 다녔던 친국 교회를 다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6장 4절서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에덴의 후손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땅에 거주한 가인은 아내와 동침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에서 들림받은 에녹이 아닙니다. 이거 동명이인이죠. 가인이 노땅으로 옮겨가는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쌓은 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은 에덴의 대역품을 아마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대역품으로 이 세상에서는 돈이나 권력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을 쌓는 일이 창세기 11장으로 가서 보면 이게 바벨탑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인간은 돌로 성을 쌓고 철로 철장을 만들어 두르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결과는 철장에 갇힌 신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생애였습니다. 우리는 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동행하십시오.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이아엘을 낳고 무이아엘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성경은 많은 인물들 중에 중요한 인물만 설명을 합니다. 가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은 라멕입니다. 가인에게서 라멕까지 5대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뜻인 것입니다. 라멕은 보통 사람과 달리 아주 탁월한 업적을 남겼기에 이 기록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라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인부 다처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인부 다처제인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 라멕은 첫 번째 아내에게 큰 아들 야발을 얻었는데 그는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유발인데 퉁소와 수금을 쳤다고 하니까 아마 예수님의 조상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두 번째 아내에서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라마였더라. 이 라멕이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봐서 청동기 문화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발가인의 누이가 남이었다고 이렇게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여자들 중에 그녀를 소개한 이유는 그가 미모가 뛰어나서 아마 유명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라멕은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의 자녀들은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모두 성공했고 훌륭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멕의 실조를 한번 보십시오.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서는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 라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라멕의 아주 진솔한 고백의 주제는 바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한 사람을 죽였지만 오대가 흐른 뒤에 라멕은 그의 상처로 말미암아 또 사람을 죽였고 그의 상함으로 인해 심지어 소년까지 죽였다고 이렇게 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면 자살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이것은 살인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 깊은 곳에는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최초의 시에서 라멕이 노래한 것은 바로 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고 맹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를 통해 죄에 대한 벌이 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오대가 흐른 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라멕과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잘못된 제사라도 드린 것을 보면 하나님과 그래도 그때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멕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인하는 인간들의 모습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였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기도도 하고 십계명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학교 벽에다 십계명을 붙였다가는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경이나 기도라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서운 세계가 장차 오게 됩니다. 가인 다음 라멕이 왔고 라멕 다음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저주스러운 세계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다시 아담의 이야기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셨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은 의로운 아벨의 후손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시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아내와 동침에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바로 셋인 것입니다. 성경은 셋이 아벨을 대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아주 복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에서 동쪽으로 멀리 따라 가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에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입술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6개월 후반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벨의 후손에 속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